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 나눌 때는 일곱 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8장부터 시작된 일곱 나팔 이야기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기 시작하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경배하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환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데자뷰 현상 같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을 펴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이 11장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을 보시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15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계시와 음성으로 동일하게 시작하죠. 그리고 4장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앉아있는 24장로의 경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자, 다시 4장 8절을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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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동일하게 보시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찬양까지 사실은 비슷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환상이 여기서 지금 그대로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왜 이미 보여주셨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는가? 계시록 4장에서 분명히 이거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걸 왜 또 보여주시는가? 요한은 거기다가 이걸 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반복되는 거면 뺄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여기다 또 넣었을까?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걸 두 번 읽도록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은혜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 7교회 보내는 편지글이 쭉 이어지죠. 편지글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교회들을 위한 환상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4장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하고 시작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 4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던 게 있어요. 가장 강조하던 거. 그게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요, 계시록 4장 이렇게 아직 표시하고 계신가요? 그 계시록 4장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2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보좌에 둘렸는데 4절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지금 4절 내용입니다. 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좀 이게 너무한데 싶은 수준이죠.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 일인가 싶을 만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거기가 모든 것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그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핵심이고 이유이고 모든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첫 단추를 분명하게 끼우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닻을 내리고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수많은 환상들이 시작이 될 건데,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우리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들과 환상들이 일어날 건데, 비록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겠지만 흔들리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요? 그 핵심에 있는, 그 시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4장에서 했던 그걸 11장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흔들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11장까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상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11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환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었는가. 지금 인을 7개나 뗐고요, 나팔을 7개나 불었어요. 정신없이 사건과 환상들이 몰아친다고요. 결국 이건가? 이게 끝인 건가? 소망은 없는 것인가?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열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정신없이 넘실거리는 어떤 계시와 환상의 그 파도 한가운데에 분명한 닻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루 심판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계시록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제 묵상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나중에 일어날 어떤 큰 사건들에 대한 얘기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한복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갈등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소식들이, 이야기들이 정신없이 쏟아지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한복판을 떠밀려 방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몰아친다고요. 숨이 차죠. 그만두고 싶고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늘을 열어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 그 보좌를 북극성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시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계시록 4장과 비슷한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은혜가 돼요. 계시록 4장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오늘 11장에서도 아직은 그 큰 음성들이 하늘에서만 나는 것 같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늘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음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4장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만 특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단순히 하늘에만 그렇게 머무르기 위해서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죽고 가든지 불려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에 임해서 모든 것을 그의 나라로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 그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4장과 달리 이 찬양이 특별히 여기 11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을 지금 7개나 뗐다니까요. 나팔을 7개나 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4장 이후에 드러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사건과 계시들이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과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징벌이 아니고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모든 과정과 사건들과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온 내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시대에 던져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미 없는 시대에 그냥 던져져서 그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밥 먹고 힘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심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단순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의무와 책임이 생겼으니 이제는 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좀 봉사해봐라, 이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못했고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방향 없이 온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본래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을 되돌려주는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야,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이외에 무엇이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어떤 큰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황제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보좌 앞에 굴복하며 살아야 했던 당시의 교회에게 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황제는 하나님뿐이야. 진정한 왕은,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왕노릇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돈이 황제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온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점차 득세하고 강성해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빵의 누룩처럼 모든 것을 바꿔가고 계시다고.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하늘의 그 큰 음성들을 이 땅의 음성들로 메아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찬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찬양, 우리들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이 찬양과 경배의 연장이요, 확장이요, 메아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과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